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인생 광야를 걷다 보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오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는 듯한 그런 큰 위로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은 정말 많은 주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중보 기도 없이는 결코 그들이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광야 같은 이 삭막한 인생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은 저 역시 목회자로서 오랜 세월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하는가를 깨달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사, 감격 넘쳐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 않더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목회를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해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중보 기도실에서는 이처럼 이 종이 기도 말씀을 전함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하여 또한 중보로 돕고 있는 기도 용사들이 있으니 어찌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며 또한 설교를 하며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병석에 누워 계신 권사님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기에 본인이 병이 나서 눕고 나니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가 특히 목사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해줌이 너무나도 위로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나 역시 중보 기도자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코끝이 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될진데 하물며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간구하시는 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조차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떠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실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한자로 푼다면 그것은 가운데 서서 기도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중보라는 뜻은 가운데 서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잘해 준다라는 뜻이죠. A라는 사람에게 B에 대한 이야기를 잘해주고 또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요 중재. 그래서 영어로는 이 중보 기도를 intercession prayer라고 합니다.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중재입니다. 가운데 서서 A와 B가 하나가 되도록 말을 잘 해주는 역할을 말하죠. 이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보 기도의 이 직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모든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살아온 우리들이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귀한 일이냔 말입니다. 중보 기도가 왜 귀하냐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의 그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고 통곡하며 중보 기도할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처럼 중보 기도가 어려운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 내게 그대로 옮겨올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중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라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가 무엇이고 중보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중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방, 이 도시는 사실 바울이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아직 가보지도 못한, 방문조차 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보면 에베소에서 한참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귀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청년이 골로새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찌나 잘 성장하는지 하나님의 종이 된 이 에바브로가 너무 감격합니다.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는 특성상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고 또한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서 교회가 별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얼마나 화평하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늘 은혜를 생각하며 바울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침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골로새로부터 이 에바브로가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만나면서 그에게 이제 자신이 교회를 세운 이야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글쎄 하나님의 영이 폭발해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많이 모이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내가 아직 가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이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았던 자기의 제자인 에바브로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다. 여러분 기도가 끊임없이 전에는 한두 번 했더라면 이제는 영원히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 무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기도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이 늘 범사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모든 선한 열매가 그 일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중보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이처럼 중보기도는 더욱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약했고요. 또한 정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이 가난해도 좋고요.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골로새 교인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넘쳐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중보 기도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이 어려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그 생각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참 기쁨의 생활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것을 들을 때 더욱 그렇게 하기를 중보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오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죠. 그러면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처럼 여름이 물러가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다 보면 어느새 추석을 지나고 그리고서는 추수의 때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게 정한 시간 또한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겪는데 어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인내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되 지금 당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가끔씩 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시간의 미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믿음의 지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이 땅에서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중보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인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 견딘다는 것은 환경,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는, overcome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이 인내라는 것인데, 이러한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좋은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인데,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정말 중보기도의 결론은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의 기업이 그 부분을 얻도록 한다.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 기업이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 나라 기업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 백성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기쁨의 생활을 하도록 인내하도록 도와주셔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를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또한 참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저절로 모든 주변에 있는 악한 상황이 종결됩니까? 아니면 태풍이 몰려올 때 나만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이 왜 중보기도를 하셨느냐? 천국에 무사히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광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지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그것이 질병이든 어떤 가정의 아픔이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참 힘드셨어요. 특히 십자가라고 하는 무서운 그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을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견디기가 힘드시니까 제자들에게 그것도 기도도 못하고 잠을 쿨쿨 자는 그 미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뭘 부탁하고 계시다고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만큼 중보 기도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 지내는 분들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만나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교회 안에든 사회 밖에 나가서든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웃고 어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주변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며 기도하는 동력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삼삼오오 몰려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을 나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곳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처럼 사랑스러운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처럼 강력한 파워가 또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가장 사랑스러운 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는 말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